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 주 수요 수요 설교를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오늘은 쉬고 싶었는데 연이어 쉴 수가 없어서 민수기 강해는 또 마쳐야 되고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16장도 절수가 엄청나게 길어요. 50절이나 되고 다른 말씀과 달리 그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중요한 것만 보면서 우리가 익히 잘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조직이 있고 이 조직에는 어떤 그 질서,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 뭐 국가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질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들과 사물의 혼란을 방지하는 순서, 차례.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탈 때에도 이렇게 차례를 지키잖아요.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질서는 뭐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순서다, 차례다. 질서의 핵심은 원칙과 기본인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칙과 기본에 대한 교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서가 뭔지를 몰라서 질서를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질서라는 기본을 먼저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몸의 습관화가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남녀노소의 질서도 있고 교회는 또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직무가 있어요. 또 거기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와 국가는 그 나름대로 직책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자, 이 질서를 지켜야만이 무정부 상태가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 무정부 상태는 차라리 공산주의가 100번 낫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요? 공산당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그나마 질서를 잡아가요. 그런데 무질서는 이거 완전 엉망됩니다. 나라 망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무질서가 얼마나 안 좋은가를 성경도 말씀하시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해도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기가 있고 예절이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질서와 예절, 순서, 차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조직의 건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6장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왜요?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원망하니까 연병이 발생해갖고 14,700명이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6장은 불순종한 삶, 질서를 파괴한 사람들의 죽음 그런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1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자손인 이 다단, 아비람, 오니 당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중심한 얼마의 사람, 몇 사람들이 파당을 조직하는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지도자 모세와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인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막 좀 대적하는 그런 행위죠. 막 반역 행위죠 보면은. 자, 2절을 보면 핵심 그룹 4명이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파당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일종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제법 실력이 있는 그런 우두머리인데 고라가 이 일당을 충동제를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죠 보면. 이 고라와 이 몇몇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보면은. 3절, 그래서 고라 일당과 250명이 모여서 아론과 모세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회중 모두 거룩한 사람이다. 당신들만 거룩한 사람이냐? 어찌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보면은요.
언제 모세가 뭐 스스로 막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당신들만 제사장이고 지도자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말이에요. 지도자 자리에서 모세 당신도 내려오고 아론 당신도 좀 내려오고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마치 그 조폭들처럼 보여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은 무서운 말이 나와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진리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따르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깨는 거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요 의외로 차분합니다. 분노를 좀 조절하죠 보면은. 자, 모세가 인도하는 광야 40년 어떤 면에서 모세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요. 참 힘든 과정이에요. 순간순간 참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보면은. 자, 4절을 보면은 모세가 반항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엎드려요. 이게 모세 주특기입니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한테 엎드리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한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잖아요.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자, 예수 선생, 이런 여인은 모세 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묘하잖아요. 선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곧바로 말하지 않고 땅에다가 뭔가를 좀 쓰는 제스처를 합니다. 뭘 쓰는지는 몰라. 우리 천당에 가서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썼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뭐 좀 그랬을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잠깐 막간을 이용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의 근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딱 비춰보니까 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면 너무 잘 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경고하죠. 보면은 다시 가서 죄범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5절을 잘 보면 고라 일당이 주장한 것은 거룩의 문제예요. 보면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도력 문제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왜 그런 거 다 하느냐 이런 거죠. 보면은 거룩의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도 거룩하다. 모세 당신만 거룩하냐? 왜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자꾸만 억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참 고약합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남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 내일 한번 보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여러분 고라와 함께 무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향로를 가지고 다 와라. 향로. 자 내일 아침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다음에 향을 두라. 여러분 이 향을 둔다는 말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로지 제사장 직무입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짐승과 그랬을 때 여기에 뭐 나감향, 먼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향을 흠향해요. 흠향하실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향로의 향 개념이 계시록에 가면은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누가 흠향하신다고요? 아버지 제단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계시록 말씀을 요즘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자 우리 방송실 한번 얼른 찾아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서 스크린 한번 비춰주시면은, 자,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이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성경을 핀 사람은 가만히 피고 여기 보면 향로와 향이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을 하는가. 이게 잘 보시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 동안 아주 고요합니다. 일곱인 재앙이 있잖아요. 아주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침묵. 막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폭풍전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딱 서 있어요. 일곱 천사가. 그리고 일곱 나팔을 받아요. 왜냐하면 다음 그 재앙은 나팔 재앙이 있거든요. 보면 3절을 잘 보세요.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은 하늘 보좌에 있는 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앞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많은 향, 엄청나게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 말은 많은 향은 사실은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이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보좌 앞 금제단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한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천사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직접 올라가는 거지, 뭐 누가 있어서 뭐 그 연결시켜서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겠죠.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연이 향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연과 기도와 함께 천사가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석한중앙교회 성도님들 누구 내가 기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아버려요? 땅에 쏟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나더라. 그러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쫙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그 기도가 쌓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 마귀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게 땅에 있는 존재든 아니면 우주 공간에 있는 피조물이든 그들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매개체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놀랍죠?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부족해 보여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그 향의 향연과 합해서 하나님이 다 음향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저 원수, 저 하나님을 대적한 저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일곱 나팔 재앙이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로부터.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소리가 적는데 새벽 예배 나와야겠죠.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오늘 오신 분들, 자 영상 설교 드신 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셔야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고 접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요 막 쾌감이 있어요. 보면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게 허공치는 게 아니고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시는 거야. 우리 기도가 좀 부족해도, 우리 기도가 좀 미흡해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때는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요. 무서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보면은 자, 향 이야기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제사장의 고유직이거든요. 고유직. 이걸 갖다가 이 고라의 일당과 이 사람들이 탐을 하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직무를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자,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니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파를 만든 이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때 모세가 첨가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8절로 11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아, 하나님은 너희를 성막 봉사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일하자, 마치 어떤 친구처럼 부부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섬김의 자리는 결코 작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다. 가장 적절한 직무다. 하나님 옆에서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잖아. 이 사실을 망각하고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원망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원망하냐.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무는 물론 이제 왕을 구할 때에는 좀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죄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왜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연결을 시켜야 됐거든요. 이제 자, 이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에다 안수를 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연결 통로예요. 연결 통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이 다리가 뭐냐?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고 왕이고.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나머지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후손만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셨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레위기 8장 12절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라. 머리에다가 관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선택, 위임식, 위임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로교도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게 이게 법적 칭호입니다. 사실은요. 법적 칭호예요. 위임 목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위임한 것이다. 위임한 것이다. 물론 인간 제사장도 불완전합니다. 제사장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해야 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도 참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실수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오라니까 뭐 귀고리 뭐 해가지고 다 가져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또 잘 가져오는지 몰라. 다른 데는 헌금하라면 헌금도 안 해. 그래 이 금송아지 상을 조각칼로 만들어요.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론이 또 얼마나 또 거짓말도 잘하는지 몰라요. 동생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형님 왜 이런 짓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저 불구덩이성에다가 저 금붙이를 넣었더니 송아지가 걸어 나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은요, 새빨간 거짓말을 해. 아론도 보면은 얼마나 참 웃기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아론도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들이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나단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보면은 이게 인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시무집사님 모두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직무. 그게 무슨 감투, 그렇게 보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은사, 직무 안에는 질서는 있어요. 이걸 또 무시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원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은 하나님과 모세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겁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과 이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광야 백성들에게 질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광야를 한 38년 동안 걸어야 되는데 이 무질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은요. 그래, 그때마다가 질서 교육을 시켜요. 자, 제사장은 사람이 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은 자다. 광야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다.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일부의 사람들이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이 질서 확립 차원에서 12절로 14절에 보면 차분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안 와요. 완전히 격길로 갔어요. 보면 이 심령 상태가 완전 비뚤어졌습니다. 우리 갈 수 없어. 모세 당신만 지도자야? 못 가.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요. 13절에 보세요. 모세 당신은 우리를 애굽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게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완전 거짓말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한국 사람은 무슨 색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뭣도 주고 한다 해놓고 주지도 않고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우리 눈 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 당신은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눈을 싹 빼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하면서 광야 지금 빙글빙글 돌고 우리를 다 소경으로 만들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측을 해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합니다. 모세의 모든 행위를 속임수로 보고 우리를 같이 마치 소경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눈을 빼려고 하느냐, 뭐 성경에는 이 정도만 기록했지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보면은요, 이런 악담이 본인들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15절에 보세요. 모세가 진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악당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받지 마세요. 나는 그들 중에 재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닭이 한 마리도 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사람을 해친 적도 없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백성들로부터 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난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 이때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에 동의제청을 하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16절로 19절을 보면 아론, 고라 250명의 지도자들 모두 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 향을 담고 불을 담아라, 회막문 앞에 서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 중에 나타날 것이다. 20절로 24절에 보세요. 고라 일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장막을 떠나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자, 고라 일당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빨리 떠나라. 너희도 죽으니까. 25절로 30절 모세와 장로들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갑니다.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안 오니까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보면은요, 간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의 소유를 삼키고 이들을 수월에 빠진다.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알게 되리라. 무서운 재앙 선언이죠. 엄밀하게만 지진이야, 지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는 게 땅이 쫙 갈라진다는 거죠. 이번에 트르키의 지진이 정말 무섭잖아요. 뭐 어마어마하게 갈라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지진대가 어마어마하게 참 위험하고. 31절로 35절을 보면 땅에 들어가는 심판을 드디어 받잖아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여러분 이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살라버립니다. 보면 살라버려. 향불을 살라야 되는데 질서를 위반한 이들을 그냥 살라버려요. 불로. 하나님께서 불심판이에요. 25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재물도 삼켰어요. 41절 50절을 보세요.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무리들 중에 곁들여서 연병까지 발생합니다. 왜요? 이 심판 후에 또 반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4,700명 연병으로 죽자 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사를 드려요. 연병 심판이 중단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징벌을 통해서 제사장 아론의 영적 권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놈들 대들다간 다 죽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 반역에 가담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뭡니까, 다단, 아비람 그 자손들 가족들이 땅 속에 묻힐 때, 죽을 때에 이 고라는 그렇게 막 가족들이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봐도 그게 뭐 종들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때 무슨 종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 민수기 26장 10절로 11절을 한번 보면, 자 스크린 비춰줄 수 있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란을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아들들 안 죽었거든. 이 고라의 아들들이 나중에 했다가 르이 지파의 성가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자식들은 안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을 받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찬양대도 되고요, 멋진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도자고 참 존경스럽지만은 불의한 것에 자식들이 가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가 주는 아주 똑똑함입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민수기 15장을 쭉 한번 적용을 해보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사람다움의 훈련, 원칙,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인들도 은사와 직분에 대한 원칙과 질서를 갖다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배우지 아니하면은 알 길이 없거든요.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학문도 예술도 기본기를 배우고 충실하게 그 나름대로 예의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럴 때 발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저는 원래 이 사람 그림을 아무리 봐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유명한 피카소 그림 여러분 알죠? 근데 그 해석이 가능합니까? 난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 앞에서 감상하는 사람 보면 난 그 사람 감상합니다.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요, 이 피카소에 대한 제가 글을 읽었는데, 피카소도 초기에는요 전통 미술 기법을 충실하게 배웠대요. 아주 충실하게. 그래서 이 기본 기술을 통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피카소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숙해지자 자기 개성을 따라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그림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베이스 기초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개성을 따라서 작품 활동을 했기. 그래서 더 인정을 받는 거죠.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장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몇 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 10,000시간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그 꽃을 가꾸고 식물을 가꾸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00번 식물을 죽여봐야 된다는 거야. 예,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죽여보고 저렇게 죽여보고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방법론이.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꽃집 차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10,000시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하면 얼마 안 되네. 천만의 말 24시간 내내 일합니까?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몇 시간 공부한다, 뭐 20시간 공부한다, 그렇게 재잖아요. 타임워치, 스톱워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딱 하고 화장실 가는 건 뺍니다. 밥 먹는 시간 뺍니다. 뭐 이런 거 다 빼요. 그러면서 정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토탈 시간, 그게 10시간이면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6시간 공부했다는 말은 허수라는 거죠. 보면은 잠자는 거. 그러니까 내가 책상에 딱 앉아서 꿀똘히 하루에 10시간만 공부하면은 그 분야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 손자들도 의자에 앉아서 10시간 공부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만 16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16시간, 18시간. 여러분, 이게 참, 저는 이 피카소가 그 분야의 기본기에 탁월했다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탁 치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피카소가 유명한 거지.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사람다움의 건덕, 질서, 하루아침에 안 돼요. 오래오래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요. 말 하나하나도요 그냥 안 됩니다. 오랜 동안 다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동료 목사님들 보면은 참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많이 성장했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동료 목사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물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요, 초중고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청년 시간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요. 이들에게 최고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어릴 때 자연스럽게 교회 예절을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어요. 이게 탁 드러나 버려요. 자기들은 그걸 잘 몰라요. 왜요? 교회 예절을 못 배웠어. 그러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는데 여기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절 교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동료 목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물어보면 언제부터 예수 믿어서 대학교 때부터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어릴 때 예절 교육이라는 게.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사와 직무가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거기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명한 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효도도 주 안에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질서의 질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효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과 질서도 주 안에서.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집에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면 겁이 납니다.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요래 죽고 막 죽고 나가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뭐냐? 질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회사에도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습니다. 동네에도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참 좋아하시고, 질서 있는 사람은요, 동료들도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질서대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